미국의 한 온라인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사건을 목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미국 독립선언 현장에 가서 그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건의 현장에 있어서 그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여러분이 목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때 그 옆에 내가 있어서 나도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나도 치료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손과 발을 막 보여주시는데 그때 나도 주님의 손과 발을 살펴보고 만져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하면 좋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당부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해주신 말씀인데, 오늘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첫 번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44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증인될 것을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떠나게 되면 이제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태동할 터인데, 이 예수님과 이제 제자 공동체의 이 태동의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증인들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아니었더라면 이 예수님의 엄청난 사건을 누가 세상에 알릴 수 있었을까? 이 증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교회가 태동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기 전에 신신당부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증언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이 증언할 내용은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한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이제 세상에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언을 성취한 분이다, 이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모든 말씀, 이것은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분을 이제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경의 완성자여 성취자다, 이것을 너희들이 세상 속에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입니까? 예수님. 성경을 줄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분만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세상 속에 증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히 보고 체험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시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시킨 분이다라고 증언하면 되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요, 오늘 우리들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구나 알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잊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말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증언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무엇을 말해주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예수님의 이 삶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이 세상에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은혜 받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나 같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체험과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나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체험이 있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지만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체험과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내 속에 딱 들어올 때 우리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십자가 체험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믿음과 또 체험이 있는가, 나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에 대한 나의 점검, 나의 성찰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게 뭘까? 오늘 말씀에 보니 죄 용서라는 거예요. 죄 용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죠?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지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용서의 경험이에요.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용서의 경험,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용서의 경험, 이 용서의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예수님께 돌아서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고, 이런 용서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의 이 증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내용을 나중에 베드로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또 바울에게도 증인이 되라. 그래서 증인 되기를 결단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초대교회로 신앙이 이어지게 되었고, 그 신앙이 이제 후대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쭉 이어오다가 오늘 또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님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증인이 되는 삶을 주님으로부터 이제 요청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증인이 아니면 누가 이 진실, 또 예수님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 모르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더라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한 예수님만을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믿는 아주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 아래 있는 영혼들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값을 다 치르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또 전달받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가? 증언을 하는 방법은요, 말로 증언하는 것도 있고 이제 행동으로 증언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저분은 예수 믿고 나니까 저렇게 착하구나, 행위를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행위로 전달하는 것은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행위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신실하게 했는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선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은 겉으로만 저래,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행위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증인된 역할을 할 때는 증인들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말로 우리가 증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선포에서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부른다는 것도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부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증인의 역할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오고 교회 나오면요, 무조건 아주 겸손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아. 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걱정 의심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세상에 친구 없잖아.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교회는 포항 동부교회야.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그분이 딱 듣고 나서 야, 동부교회가 얼마나 좋길래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할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이게 말로 언어로 증언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 성가대에서 아멘 크게 하니까 힘이 납니다. 예. 증언할 때 태도도 중요하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전하는 자의 태도를 보고선 아무리 좋아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도가 겸손해야 돼요. 그게 강압적이고 위압적이면요, 요즘은요 아주 개성이 뚜렷한 시대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가 아무리 좋아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면요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극히 겸손하고 아주 온유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사가 되려면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격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불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자기 자랑도 절제하고 가급적이면 들어줘야 돼요. 자랑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자기 아기 이제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면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동영상을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제가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도 높이고 이제 쳐다보면서 옆에서 누가 또 안 봐주나, 봐주면 이렇게 보여줄 텐데 이렇게 보여주면서도 옆 사람한테 이거 보여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 보고 아무리 좋아도 숨겨야지.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자랑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랑을 절제하고 주로 경청, 공감. 그래서 받아들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분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감이 가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좀 출타를 했었어요. 호남 지역의 장로연합회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저보고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강사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루 정도 일찍 가서 거기에 계신 분도 만나야 될 분을 좀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 호남 지역 장로님들이 호남 지역에서 수련회 할 때는 참여도가 낮았대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하면 참여도가 더 낮겠지 이러고선 했더니 웬걸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한다고 막 몰려와 갖고요 평소보다 갑절의 장로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숙소도 2군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어요. 또 제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 배성열 목사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사 노릇을 잘해주는지 고맙고 또 감사했어요. 제주도에 사실 제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이분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자라고 또 제주도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20대 시절에 서울에 와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이제 꿈을 가지고 청춘의 꿈을 가지고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에 서울에 와서 한 6, 7년을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자기 진로 고민하고 그러면서 서울에 거할 때 저하고 같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마음을 주고받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은 제주도에서 이제 큰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도 잘 섬기고 또 우리 부인 권사님이 또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아주 제주도에서 자리를 잘 잡으셨는데 제가 가면 친구 목사 왔다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저를 영접해 주시고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문득 친구가 그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김 목사, 그때 내가 그 교회에 안 나갔으면 나 예수 믿지 않았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교회에서 제가 가장 친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하고 그 친구를 붙잡아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고마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방황할 때 제가 옆에서 늘 붙잡아주고, 또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 땡기고, 또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제가 붙잡아주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를 안 나가고 그때 김 목사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속 얘기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지나고 나면 대단히 큰 것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죠. 어렵고 힘들 때 붙잡아준 따뜻한 사랑,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신앙의 관심,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산다라고 방황하던 나를 붙잡아 주었던 그 영적인 기도와 붙잡음이 내 인생에 다 밑거름이 되어서, 그래도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주님 나라 소망 가지고 충성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힘이 있어서 대단한 도움을 주겠어요? 그러나 작은 관심, 작은 사랑,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 작은 만남이 다 보탬이 되어서 예수 믿기를 잘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래도 내가 이런 작은 사랑과 관심이 쌓여서 예수 믿게 되었구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이분들이 내 인생에 너무나 고마운 분이구나. 교회가 있어져서 너무나 고맙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다 같이 합시다.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내 맘 아플 때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운전하다가 보면 사거리에 이런 플랜카드가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가 없어서 사고가 났는데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왜곡되어서 잘못 진행되고 있어요. 진실을 밝힐 목격자가 필요한데, 이 사건을 제대로 체험하고 그리고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진실된 목격자가 나타나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목격자가 구할 수가 없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애타는 플랜카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한 내가 증인이 되어야 예수가 누구인지 진실이 밝혀질 터인데, 은혜 받고 예수 믿는 내가 증인이 되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 나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실이 밝혀질 터인데, 목격자인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내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4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사모하고 기다리라. 오늘도 우리들은 주님,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고 체험했는데,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나도 믿고 있는데, 주님,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예수님의 진실이 세상 속에 밝혀집니다. 증인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